우리 서로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지금 보니까 60% 이상, 60% 정도가 지금 고향으로 가신 것 같습니다. 각 가정에서도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제가 각 가정에서 각 가족들끼리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림을 먼저 하나 보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림의 제목이 무엇일지, 제목을 만약 여러분께서 짓는다면 어떻게 지을지 생각하면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그림입니다. 영국 화가 쉴더의 작품입니다. 제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튼실한 날개를 가진 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멍에입니다. 천사 어깨에 멍에를 메고 있고, 그리고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습니다. 머리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나게 하는 가시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날개는 굉장히 튼실합니다. 그리고 허리춤에는 낫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리는 가시넝쿨이 칭칭 감고 있습니다. 그림 잘 보이죠? 네. 천사 발목은 지금 쇠고랑을 차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 밑에 요거는 해시계입니다. 해시계입니다. 그리고 좀 더 밑에 내려가니까 목에 칼이 있는 어린 양 한 마리가 있습니다. 자, 다시 전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양이 있고 해시계 위에 선 천사, 멍에를 메고 낫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에 꼭 안고, 그리고 머리에 가시관을 선 이 천사. 그림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끝날 때쯤 그림을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상황이라면 이 천사의 마음과 몸이 많이 아플 것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쇠고랑을 끊고 가시넝쿨을 자르고 일순간 날아오를 수 있을 텐데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천사의 표정 기억나십니까? 흔들림 없이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고통을 머금었지만 굉장히 태연한 얼굴이었습니다. 이 그림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만약 여러분께서 제목을 붙인다면 무엇이라고 붙이고 싶습니까? 혹시 그 제목이 막 떠오르는 분 혹시 없습니까? 근데 이 제목을 여기서 맞춰버리면 스토리가 재미없어집니다. 그렇지만 한번 맞춰보십시오. 네? 예수 그리스도. 제목 좋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이 그림까지 연결해서 이해하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말씀을 마칠 때 다시 보여드리면서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7장부터 우리 성경 읽기에 의해서 이번 주 읽는 그 범위 안에서 지금 말씀을 정했습니다. 창세기 37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 등장하는 인물의 주요도는 요셉 그리고 야곱, 유다 순으로 중요도가 있습니다. 요셉 이야기의 근간을 이루는 것 중에 하나가 꿈입니다. 요셉은 꿈을 꾸었고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은사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다니엘도 그런 은사가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우리가 자주 꿈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요셉과 관련 있는 꿈은 3개 세트, 그리고 세트당 2개, 총 6개 꿈입니다. 첫 번째 세트가 무엇이냐? 청소년 요셉이 꾸었던, 17세의 요셉이 꾸었던 2개의 꿈 한 세트입니다. 첫 번째가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 곡식단을 둘러서서 절하는 꿈, 그리고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 이게 첫 번째 세트입니다. 두 번째 세트가 오늘 본문 속에 나왔던 꿈 2개 한 세트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꾸었던 꿈, 떡 맡은 관원장이 꾸었던 꿈 2개 한 세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트, 애굽 왕 바로가 꾸었던 2개 꿈 한 세트입니다. 하나는 흉하고 바짝 마른 암소 7마리가 아름답고 살찐 암소 7마리를 잡아먹는 꿈이고,
두 번째는 가늘고 마른 이삭 7개가 무성하고 충실한 이삭 7개를 잡아먹는 꿈입니다. 이 세 개 세트 모두가 비슷한 꿈 2개로 이루어져서 반복됩니다. 반복은 확실히 성취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세 개의 세트 꿈 모두가 성취됩니다. 어떤 꿈은 3일 만에,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꿈은 3일 만에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어떤 꿈은 7년 그리고 14년 만에, 바로 왕이 꾸었던 꿈은 7년 14년 만에 그렇게 성취가 됩니다. 어떤 꿈은 22년 만에, 요셉이 어릴 때 꾸었던 그 꿈은 총리가 된 이후 22년 만에 성취가 됩니다. 어릴 적 꾸었던 요셉의 꿈이 성취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바로의 꿈을 지혜롭게 잘 해석하고 그 대안까지 제시함으로입니다. 외국에서 팔려온 종이 어떻게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할 기회를 얻게 되었을까요? 고대 애굽 사람들은 잠을 통해서 죽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신들의 세계와도 접촉할 수 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꿈을 신들로부터 오는 선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꿈을 함부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학식 있고 훈련받은 전문가에게만 꿈 해석을 맡겼습니다. 왕의 꿈 해석은 최고 전문가의 영역임은 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왕의 꿈을 외국에서 팔려온 종, 죄수의 신분인 요셉이 해석하게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것이 가능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요셉이 애굽 왕 바로를 만날 수 있도록 만들고 어릴 적 꾸었던 요셉의 꿈이 성취되도록 만들었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꿈입니다. 이 모든 것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가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간략히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7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포악한 형들에 의해서 17살 요셉이 종으로 팔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39장 1절 보십시오. 요셉이 팔려간 집은 애굽 왕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입니다. 친위대장은 오늘날 청와대 경호처장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약 10년을 종으로 생활합니다. 요셉은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주어진 일에 지혜롭고 성실했습니다. 요셉이 손대서 하는 모든 일이 형통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가정 전체 사무를 총괄하는 A급 수석 종이 되었습니다. 요셉으로 인해서 보디발의 집까지 복을 받았습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는 욕정이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20대 중후반에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기까지 한 요셉, 6장에 보면 요셉의 외모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20대 중후반에 용모가 빼어났고 아름답기까지 한 종 요셉을 주인마님이 수차례 유혹합니다. 요셉은 주인마님의 끈질긴 유혹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 6월에 서리가 내린다라고 했습니다. 수십 번의 유혹에도 끄떡 않는 요셉으로 인해서 보디발 아내가 자존심도 엄청 상했습니다. 한까지 품게 됩니다. 요셉을 강간 미수범으로 몰아세웁니다. 종이 주인의 아내를 강간하려 했습니다. 죽어 마땅한 죄입니다. 그런데 보디발은 요셉을 죽이지 않고 정치범을 잡아 가두는 감옥에 넣습니다. 보디발이 자초지종을 대략 알고 있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요셉의 인품 그리고 아내의 욕정을 알기 때문에 충분히 감지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대애굽의 경호처장이 아내 말 무시하고 종의 말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무죄한 요셉이 쇠고랑으로 결박된 채 감옥에 내던져집니다. 서럽고 서러운 인생입니다. 형들에게 팔린 것도 버림받은 것도 억울하고 억울한데 이제는 종살이 중에 누명까지 쓰고 죄수의 신분이 되어서 투옥되게 되었습니다. 2절과 21절을 보십시오. 39장 2절 21절. 하나님께서 종의 신분, 죄수의 신분인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이 기도의 사람, 경건의 사람이었음을 확인시켜주는 말씀입니다.
21절에서 23절을 눈으로 보십시오. 감옥에서도 요셉은 인정받습니다. 교도소장이 요셉을 감옥 총괄 총무에 임명합니다. 요셉은 감옥 안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를 성실히 지혜롭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합니다. 요셉으로 인해서 교도소 업무가 사고 없이 원활하게 잘 돌아갑니다.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40장 1절 앞부분 보십시오. 그 후에 요셉이 교도소 총괄 총무직을 수행한 지 일정 기간이 지난 어느 때입니다. 요셉의 현재 나이 28살입니다. 28살은 정확한 나이입니다. 현재 28살입니다. 애굽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왕에게 범죄한 이유로 체포되어서 보디발의 집에 있는 정치범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이 두 사람은 왕 가까이에서 일하는 왕실 고위직 신분이었습니다. 보디발이 청와대 경호처장이라면 이 두 사람은 청와대 비서실사나 국장급 정도였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권력은 일반 국장급보다 훨씬 셌을 것입니다. 사단장 부관도 중위고 전방부대 보병 소대장도 중위입니다. 같은 중위이지만 사단장 부관과 전방 소대장은 완전 다릅니다. 대대장, 중령 대대장이 전방 소대장에게는 함부로 쉽게 막 편하게 말하지만 사단장 부관에게는 절대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 부관은 항상 사단장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장급이지만 상당한 권력이 있는 국장급, 이 두 관원장이었단 말입니다. 왕에게 범죄한지라 이들이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범죄로 번역된 단어 하테우는 반역과 관련 있는 단어입니다. 이들이 반역에 직접 가담했었더라면 벌써 사형에 처해졌을 것입니다. 정치범 감옥에 수감된 걸로 봐서는 반역 관련 사항을 조사 중이거나 어쩌다가 반역 관련 일에 조금 얽혔기 때문에 처형을 당하지 않고 이 정치범 수용소로 투옥되었을 것입니다. 4절 보십시오. 친위대장 보디발이 교도소장에게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 두 관원장 수발을 요셉에게 맡겨라. 차관급 보디발이 국장급 두 관원장을 지금 조심스레 대하고 있습니다. 윈윈을 위해서 요셉에게 수발을 맡기는 것이 최상의 결정임을 너무도 잘 압니다. 요셉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요셉이 그들을 섬깁니다. 여기 섬기다로 번역된 원어 샤라트는 왕과 신하의 관계에서 극진한 섬김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요셉이 지극정성으로 이 두 관원장을 섬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5절 이하입니다. 어느 날 이 두 관원장이 각각 꿈을 꾸었습니다. 꿈이 너무도 생생합니다. 서로 꿈 이야기를 나눴는데 같은 듯 하면서도 다릅니다. 현직에 있다면 즉각 꿈 해석 전문가를 불렀겠지만 죄수의 신분이라 불가능합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자고 뒤척였습니다. 아침에 이 두 사람이 투옥된 감옥 특실로 요셉이 출근합니다.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보였습니다. 요셉이 자기 일에 얼마나 신실했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장면입니다. 표정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잡아냈습니다. 요셉의 성공 비결 중 하나입니다. 만약 이것을 놓쳤다면 총리 요셉은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셉이 묻습니다. 얼굴이 수척한데 무슨 근심이 있습니까? 관원장들이 말합니다. 생생한 꿈을 꾸었는데 꿈의 의미를 당최 모르겠네. 불안해서 죽을 지경인데 꿈까지 이러니 더 불안하네. 꿈 해석 전문가를 부를 수조차 없으니 미칠 지경이네. 요셉 지체 없이 소신 있게 대답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은 요셉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말입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무슨 꿈을 꾸었는지 제게 말씀해 보십시오. 두 관원장이 볼 때 제게 말씀하십시오라는 요셉의 말이 매우 황당합니다. 팔려온 종 주제에 감옥에 갇힌 죄수 주제에 감히 애굽 최고 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꿈 해석을 하겠답니다. 그러나 믿져야 본전입니다.
요셉의 지혜와 성실을 보아왔기 때문에 헛소리하지 않는 요셉을 알기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꿈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먼저 났습니다. 내가 꿈을 꾸는데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어. 새 가지가 있었는데 거기 싹이 나더니 바로 꽃이 피고 바로 포도송이가 열리고 곧이어 포도가 익어서 마치 동영상처럼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보니 내 손에 왕의 포도주 잔이 있는 거야. 내가 그 포도를 따서 즙을 짜서 그 잔에 담으니 포도주가 되어서 그 잔을 바로에게 올려드렸어.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던 요셉, 자신의 찬 목소리로 곧바로 해석을 합니다. 새 가지는 3일을 나타냅니다. 지금부터 3일 후에 왕이 관원장의 머리를 들고 예전 직책으로 복직시킬 것입니다. 관원장님의 직무를 다시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축하합니다. 꿈도 깔끔하고 해석도 깔끔합니다. 해석을 들은 관원장 얼굴에 화색이 돕니다. 요셉을 끌어안으면서 고맙네 고맙네를 연말합니다. 이때를 이용해 요셉이 자기의 소원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던 기도 제목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관원장님, 그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관원장님, 저는 지금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습니다. 복직하시거들랑 왕께 저의 이 억울한 상황을 꼭 말씀해 주셔서 제가 여기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관원장 진심으로 대답합니다. 염려 말게. 내가 어찌 너의 은혜를 잊을 수 있겠는가? 꼭 그렇게 하겠네. 내 약속하지. 뜻 굽는 관원장의 꿈 이야기를 듣기 전에 미리 확인해야 할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13절과 19절에 머리를 들고 라는 말이 두 개 꿈 해석의 공통으로 나옵니다. 원어로도 동일한 단어가 쓰였습니다. 머리를 들고에서 들고의 원어는 나사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세 가지 의미를 갖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가 들어 올리다. 그러니까 물건을 들어 올리다. 두 번째는 가져가다, 나르다. 영어로 carry의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취하다, 취하다 혹은 제거하다, 제거하다라는 의미, 이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13절, 19절에 머리를 들다는 같은 단어가 쓰였지만 의미는 다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머리가 들리는 것은 머리를 들어 올려 높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뜻 굽는 관원장의 머리가 들리는 것은 머리가 높이 들려서 몸에서 제거되는 것, 즉 참수를 의미합니다. 이 단어를 기억하시고 두 번째 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뜻 굽는 관원장이, 술 맡은 관원장이 꾼 꿈에 대한 해석을 옆에서 함께 들었습니다. 완전 길몽입니다. 꿈에 공통점도 있기 때문에 본인도 기대에 부풀어 올랐습니다. 자신의 꿈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내 꿈도 들어보게나. 하얀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었네. 맨 윗 광주리에는 바로를 위해서 구운 각종 떡들이 있었지. 애굽 사람들은 남자가 머리에 이고 다니고 여자가 어깨에 메고 다닙니다. 이 관원장이 머리에 떡을 이고 가는 것 남자이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새들이 떡광주리에 떡을 먹고 있었더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새들이 그 떡을 먹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왕을 위해서 최고의 떡과 빵을 구웠는데 그것을 새들이 먹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냥 들어도 이 꿈은 흉몽임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술 관원장은 최고의 포도로 최고의 포도주를 만들어서 왕에게 올렸는데 떡 관원장은 최고의 떡과 빵을 만들어 놓고 새가 먹도록 방치해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요셉, 이 꿈에 대한 해석을 합니다. 들으면서 이미 깨달았기 때문에 그 관원장이 많이 불쌍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중하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복음 전파도 이렇게 정중하고 단호해야 합니다. 복이다, 복이 아니다 정확하게 구분해서 말할 필요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도 설명해야 되겠지만 이렇게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정중하고 단호하게 꿈 해석을 합니다. 새 광주리는 3일을 말합니다.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여기까지 들은 떡관은장, 속으로는 아싸 했을 것입니다. 술관은장의 내용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펄은 칼날과 같은 요셉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매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먹을 것입니다. 사흘 안에 바로가 관원장의 머리를 끊고 시체를 나무에 매달 것이고 그 시체를 새가 뜯어 먹을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해석을 들은 떡관원장,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부들부들 뜹니다. 그리고는 통곡을 합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그날은 바로의 생일이었습니다. 왕의 생일에는 사면도 있고 처형도 있습니다. 조사 결과 술관원장이 누명 쓴 것도 떡관원장이 반역에 실제 가담한 것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술관원장은 사면 후 복직되었고 떡관원장은 참수되어서 시체가 나무에 걸립니다. 이 일이 있은 후, 그러니까 두 관원장은 각각 자기 길을 갔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요셉은 큰 기대로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요셉이 지금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술관원장이 자신에게 했던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기다렸습니다. 교도소장이 자기 이름만 부르기만 해도 드디어 누명을 벗고 추록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기대로 한 달, 두 달 지났습니다. 우리 23절, 본문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러나 이미 요셉은 잊혀진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기대가 컸으니 실망은 더 커졌습니다. 절망, 고독, 낙심, 고난의 세월이었습니다. 요셉 생애 가장 힘든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41장 앞부분 보십시오. 만 2년 후에 요셉의 그 고난이 2년 동안 계속되었다는 말입니다. 본문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으로부터 잊혀졌습니다. 요셉의 고난과 절망이 2년간 계속되었습니다. 요셉은 이 일을 겪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 밤낮 부르짖는 저의 기도를 왜 들어주지 않습니까? 일이 안 풀려도 어찌 이렇게 안 풀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돕지 않으시며 어찌하여 나의 신음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억울합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2년 동안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요셉을 잊어버리신 건가요?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의 고통을 돌보지 않으시고 잊어버리는 그런 분이란 말인가요? 우리 주보를 한번 보십시오. 주보 중간에 성경 말씀 몇 곳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기록된 순서대로 창세기 8장, 9장, 19장, 30장, 그리고 출애굽기 2장, 이사야서 49장, 15, 16절 여기 기록된 말씀을 의미를 생각하면서 순서대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아멘. 성경에서 인용하려면 무궁무진 많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몇 번만 제가 인용했습니다. 기억하사 불게 하셨고, 기억하사 홍수가 되지 않도록 하셨고, 생각하사 롯을 내보내 주셨고, 생각하사 소원을 들으시고 태를 열어주셨고, 소리를 들으시고 기억하사 돌보시고 또 기억하시고, 그리고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의 이름을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을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고통, 고난을 보시고 아십니다. 고통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돌보는 가축, 친지들까지도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설사 어머니가 젖먹이 자식을 잊어버릴지언정 하나님께서 자녀를 잊어버리는 일 없습니다. 기억하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가장 합당한 액션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자녀를 잊어버리지 않는 분인데, 그런데 그렇다면 왜 2년간이나 요셉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 것인가요? 우리가 그토록 울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은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오랫동안 아직까지 응답하지 않고 계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길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납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나가는 소원만을 가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끔 하실 계획, 그 뜻을 갖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과 뜻으로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조급하게 때를 말하지만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만약 술관원장이 나가자마자 요셉을 기억하고 왕에게 청원해서 요셉을 석방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랬다면 요셉이 자신이 이룬 성과, 자신의 꿈 해몽 실력, 이것 때문에 스스로 교만하지 않았겠습니까? 만약 그랬다면 이후 요셉은 하나님보다 사람, 관원장을 더 의지하지 않았겠습니까? 만약 그랬다면 요셉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하나님의 때는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은 흉년에 굶어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큰 민족과 땅에 대한 약속이 요셉을 통해서 성취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 말씀 한 곡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시편 105편으로 가겠습니다. 구약성경 879페이지. 오늘 말씀과 직접 관련되는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셔미여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보디발 집 종으로 감옥의 죄수 신분으로 요셉이 겪었던 시간은 하나님의 때를 위한 기간이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추가 2년은 요셉을 위한 마지막 담금질이었습니다. 요셉의 2년은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위해서 필요한 시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처음에 보았던 그림으로 우리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불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전체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천사가 있는 이곳에 요셉이 있어도 딱 맞는 그림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천사의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의 제목이 혹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지금까지 나눴던 말씀을 기억하신다면, 그리고 제목을 짓는다면 뭘로 짓고 싶습니까? 아마 머릿속에는 이런 것 같다, 그 생각 아마 맞을 겁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인내입니다. 인내. 언제까지 인내해야 합니까? 해시계의 그림자가 하나님께서 정한 그 시간에 이럴 때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날개로 날아올라서 낯을 들고 추수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기간, 그 기간이 가시도 썩고 가시 넝쿨 그리고 쇠고랑에 차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그 기간은 고통의 기간일 수도 있습니다. 가시관 쓰고 쇠고랑 차고 가시 넝쿨 감고 있어야 하는 긴 고난의 기간입니다. 이 천사에게 자유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다. 인내할 수 없으면 언제든 날개를 펴고 쇠고랑 끊고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천사이기 때문입니다. 천사는 어떻게 인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인내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 양 예수님을, 앞에 어린 양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린 양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인내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셨던 멍에, 그 멍에에 동참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멍에를 함께 메고서 인내합니다. 요셉이 가졌던 인내가 그림 속 천사의 인내와 빼닮았습니다. 종으로 누명선 죄수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경건한 삶을 살아갑니다. 주어진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아프고 슬플 때 기도합니다. 고통은 있지만 평안 가운데, 소망 가운데 그래서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해식의 그림자가 하나님의 시간에 딱 닿았습니다. 발목에 쇠고랑이 끊어지고 감고 있던 가시 넝쿨이 풀어지고 가시 면류관이 벗겨졌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보이지 않는 날개를 펴고 날아오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애굽을 구원하는 영웅이 됩니다. 요셉으로 인해 모든 가족까지 구원을 얻습니다. 어릴 적 꾸었던 요셉의 꿈이 성취됩니다. 역사의 귀한 도구가 됩니다. 구속사의 큰 도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습니까? 가시관 쓰고 쇠고랑을 발목에 차고 가시넝쿨에 감겨져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잊혀져 버린 바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나를 잊어버린 것처럼 보여집니까? 그러나 염려 마십시오. 어머니가 젖먹이 자식을 잊어버릴지언정 하나님께서 성도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손바닥에 여러분의 이름을 새기고 기억하시며 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 됩니다. 해시계의 그림자를 보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면 됩니다. 내 스스로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보디발 집의 종과 같은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비록 감옥의 초라한 죄수와 같은 형편에 처해져 있을지라도, 힘들고 지치면 낭망하고 넘어지고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가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 의지하며 말씀 가운데,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예수님 다시 오실 추수의 그날을 소망하며 요셉처럼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우리를 향해 계획된 하나님의 때, 그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때 요셉처럼 날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신앙 가운데 인내하며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큰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해 우리 부모, 자녀, 형제, 자매, 친지, 이웃까지 복받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꿈꾸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꿈들이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성취될 수 있기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꿈이 반드시 성취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